네,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릴 때에 그 뿌리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흔들림이 없이 성령의 열매들을 구체적으로 맺게 되는 그런 삶이 가능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고 믿고 깨닫고 그 복음의 주님 앞에 굴복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의 전반을 성령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가능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에 우리가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직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단단하게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에 반하여 성령님을 너무도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많은 사람들 오해를 받으시는데 가장 큰 오해를 받는 것이 그분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능력을 주는 비인격적 세력이나 영향력 정도로 오해를 받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격체라는 말은 지성과 의지나 감성을 도로 다 균형있게 갖춘 인격적 존재다. 그런 말이기 때문에 성령 그분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속에서 알고도 계시고 느끼도 계시고 의지적으로 행동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제대로 굴복할 수 있도록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서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단순한 세력, force, power 그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불경스러운 태도를 성령님께 갖고 대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지상에서 사역을 마치시던 그날 밤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체포를 당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전격적으로 처형을 당하시는 이 긴박한 시간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제자들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를 소개한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누구를 소개한다는 것도 좋은 일이고 소개받는다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친히 소개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날 밤의 말씀들이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14, 15, 16장에서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성령과 관계된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우리가 묵상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의 삶을 사는 비결들을 같이 찾아보고 그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또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 이것을 우리가 또 살펴볼 겁니다. 성령님은 불신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고 신자들에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 하시는 일은 불신자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 그러면 그 대상을 놓고 생각할 때
불신자들을 위해서 하시는 일과 신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일,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는 성령님을 근심시켜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님을 소멸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근심시켜 드리는 일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소멸을 시키는 것인지 역시 말씀을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관계돼서 수식되어지는 세 가지 개념,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의 삶이 주인 바꾼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령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은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언제나 그분이십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만 비인격적인 힘이나 세력이나 능력 정도로 착각하고 있는데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저녁에 다시 이 일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기쁨과 감격과 감사함으로 다시 엎드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어제도 오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출동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삶을 가능하게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올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올인하여 우리로 그리스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런 은혜로우시고 완벽하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과 16장을 찾아보겠는데요. 14장을 가서 보시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류 최초로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한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요. 14장 25절, 죄송합니다. 25절 그 전에 먼저 읽어야 할 것이 있는데 16절부터 또 17절까지를 먼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께 구하여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시도록 내가 구하겠다. 그래서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주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날 밤이 지나면 체포를 당하시고 전격적으로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 마지막 시간에 떠날 것을 바라보시면서 떠나고 나면 성령 보혜사 하나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성령님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그랬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러니까 두 번째 보혜사를 보내준단 말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가 누군가요? 예수님을 보혜사라고 그렇게 가정을 해놓고 또 다른 보혜사,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보혜사는 성령님을 지칭하는 또 다른 명칭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를 명칭 속에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할 때요. 자, 17절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뭐가 생각나는 게 없어요? 첫 번째 오신 보혜사는 육으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시게 될 보혜사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성령님에 대한 개념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지가 보혜사라고 떠들어대는 미친 사람이 하나 있죠. 그 누구예요? 이만이라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진리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 오시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을 보내시면 그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 우선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신 이후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만나서까지도 계속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영이세요. 성령이십니다. Holy Spirit 그랬어요. 영이세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는 영이십니다. 육이 아닙니다. 이거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벌써 성령 하시면 성령은 영이시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육으로 오신 예수님과 달라요. 예수님은 육으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지만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영으로서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명백한데 무슨 말로 미혹을 해가지고 이만희가 보혜사라고 떠들어대고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이단입니다. 지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결국은. 근데 제가 늘 예언하잖아요. 어떻게? 이만희도 곧 죽습니다. 그리고 또 예언하는 건 뭐예요? 절대로 사흘 후에 부활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요. 보혜사는 여기 보면 진리의 영이시고요. 이름 자체가 성령이십니다. 인간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10절 말씀. 진리의 영이시라.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랬어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예수님의 영이지 다른 영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의 영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육체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그의 영,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오늘 이 세상에 오셨다.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 성령님께서는 누구만 가르치실까요? 예수님만 가르치시는 분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그 성령에 대해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세상 없는 수를 쓰더라도 성령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를 보지 못하는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16절에서 말씀하셨고 17절에서 계속해서 반복 3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능력의 원천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 때문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시면
아버지께 구하여 보혜사 성령님을 세상에 보내주시겠다.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은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령님을 소개했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말씀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주님이 소개해 주신 성령님은 다시 제집보면 진리의 영이시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시며 세상은 전혀 듣도 보지도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이시다. 근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령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님을 비록 성령님이라고 인격체에 붙이는 존칭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은연중에 성령님을 그것 정도로 생각하는 그분이 아니라 그것 정도로 생각하는 참 조심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인격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시키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못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도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슬퍼하시며 안타까워하시고 속상해하시기도 하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다시 돌아가서 성령님의 명칭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입니다. 파라 하면은요 파라마운트 뭐 그렇잖아요. 파라 처치 교회와 나래란이 가는 선교단체를 파라처치 파라마운트 산들이 쭉 옆에 연결되어 있는 파라마운트 그렇게도 말을 하죠. 영어로 말한다면 alongside 옆에서 나란히 함께 있는 그런 말입니다. 클레토스의 원어의 의미는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옆에서 함께 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보혜사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어로는 몇 가지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comforter, 위로자, 어떤 성경에서는 counselor, 우리를 상담해 주시는 분, 또 어떤 성경에서는 helper, 도와주시는 분. 근데 우리말 성경이 성령의 그 의미와 특징을 제일 많이 포함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왜? 보혜사 세 가지 개념이 있어요. 보호하시는 분, 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 사 스승자자로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 와, 제가 우리나라 성경이 참 번역이 잘 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목사하면은 목하면 목양한다 하는 것이죠. 영어로는 pastoring, pastor.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된 거는 목자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목사니까 pastor, 사자는 스승사, 선비사자가 아닙니다. 스승사자에서 pastoring and teaching 그런 말이에요. 돌보며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목사의 직무가 그겁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나 중고등부 선생님들이 교사 그러니까 가르치는 선생질만 하려고 그래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교사라 그러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될까? 사목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를 뒤집어 가지고 사목. 가르치고 돌보는 사람. 돌보며 가르치는 사람. 이게 원어상으로 보면 똑같은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말 성경이 참 잘 보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혜사예요. 보혜사에 대해서 명칭이 변호사, 대리자, 대언자, 위로자, 아까 말씀드린 도우시는 분, 중재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뭘 도우시고 뭘 대리하시느냐 그런데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주인 바꾼 인생의 주인 바꾼 사람들이
죄인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악한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순간순간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의미가 보혜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과 자기의 결단력 갖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를 도우시라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간구하여 보내주신 분이다. 자, 이 개념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사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그 핵심을 알려주셨습니다.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리실 주님께서 바로 다시 확실하게 그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실지를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25절 요한복음 14장 25절 이하에 나와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야, 주님은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일을 말씀해 주셨는데 26절을 보니까 성령 이것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그 누구도 아닌 성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다. 그런 말인데요. 그 성령께서 하실 사역의 중심이 뭐냐?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랬습니다. 교육하시는 일을 하신다. 지금 첫 번째 그분이 하시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 어디서 본 말씀 아닌가요? 성령이 오시면 생각나게 하신다. 자,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제자들이 생각을 했다 그랬습니다. 기억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믿었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신다. 자의대로 말하지 않는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한번 보십시다.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6장 13, 14절입니다. 16장 13,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영광을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주된 사역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믿게 해주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확실하게 알고 믿게 해주시는 것이다. 참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것이 전적으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우치시고 깨닫게 하신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라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더라고요. 네.
끝까지 그 말 안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네?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당신 구원받습니다. 못해. 야,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임동면 집사님이 하실 말이 있어요. 네. 작은 할아버지라고 하셨나요? 육전형. 네. 육전형. 네.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그러시더니 얼마 있다 돌아가셨는데 그 육준 형님의 딸이 그랬다 그러죠. 우리 아버지는 추워서도 울고 있다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단 말 얼마나 쉬운 말입니까? 근데 그 말이 끝까지 안 나와요. 끝까지 안 나옵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교수로 있었다 보니까 성경과 교리적인 것을 잘 설명을 해서 이해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게 제가 체질이 돼 있어요. 제가 말해도 제가 말한 것이 논리적으로 안 맞으면 말을 못 하겠어요. 네. 그래서 저는 최대한 논리적으로 얘기해서 결과도 있습니다. 아, 그런 거냐고.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냐고. 야, 그러면 굉장히 좋겠네요. 근데요. 그렇다면 참 좋네요. 그렇다면 그렇게 능력으로 살 수 있겠네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습니다.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아니, 당신은 그렇다면 하고 자꾸 왜 면을 붙이냐고. 무슨 국수를 그렇게 좋아하냐고. 네? 뭐 라면도 좋아하고. 네. 아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러고요. 그렇다면 하면서 뒤에 성령으로부터 오는 그 열매나 기쁨이 뭔지도 알아요. 근데 항상 앞에 끝에가 면이 붙어가지고요. 안 믿더라고요. 야, 참 끈질긴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애지간하면은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심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몇 년을 듣고 10년을 듣고 그러면은 좀 알아들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그렇겠네요. 이러지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을 끝까지 안 하더라고요. 야, 참 이게 이렇게 힘든 거구나. 논리적으로 이해를 했다고 되는 게 아닌 거구나. 근데요. 뭐 성경에 대해서 잘 몰라도 그런 겁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군요. 부활하신 분이시군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제가 그렇게 믿겠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고 나니까 4개월 만에 승민이 어머니가 완전히 변하잖아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어린아이같이 마음을 열고 아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정말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장 13, 14절에서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이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 받았다고 계시 받았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들은 말씀, 당신이 성경에 썼던 말씀,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준다고 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핵심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 기가 막힌 능력을 베풀고 쫙 소리를 지르니까 병자가 낫고 막 그냥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그랬어도
결과가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그건 말짱 헛일이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은요, 성령께서 하시는 메인 비즈니스, 메인 responsibility가 주된 책임이 뭐냐 그럴 때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드러내시는 것이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병 고치는 것도 좋고 뭐 다 좋은데 그래 가지고 병 나아가지고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렇다면 그분이 죽으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시군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병 낫는 거 그걸로 머물러 있어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궁극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중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끝까지 가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부활까지 안 가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쪽짜리가 된 겁니다. 근데 부활과 십자가는 동전의 양면 같아서 십자가에서부터 부활까지 가야 100% 복음의 개념들이 온전하게 이해가 되고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성령께서 인도하신 삶에 굴복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분이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잘못할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그랬고요. 우리가 잘못할 때는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해 주시고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기까지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이 믿기까지가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렵사리 드디어 몇 년 만에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But 그렇게 고백한 후에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제대로 사는 삶에 있어서는 계속 실패하고 있다면 출발은 했는데 출발선상 막 넘어서자마자 자빠져 가지고 버둥거리고 있는 그런 꼴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일을 돕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오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시고는 우리의 스스로의 자기 결단력이나 자기의 능력을 갖고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그래서 그 핍박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 떨잖아요. 근데 성령으로 딱 부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핍박이 오면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서는, 이게 그리스도의 삶이죠. 모든 상황이 나에게 위협적이고 불리하게 돌아갈 때 오히려 거기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주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철저히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들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 보니까 당신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저렇게 될 거야, 조심해야 합니다. Who knows? 누가 압니까?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소리인지. 그건 언제 가면 결판 날까요? 당신이 앞으로 3년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3년 후가 돼야 결판 납니다. 근데 3년 후면 내 인생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뒤에 그때 그게 잘못됐구나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리스크를 갖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말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일이 주 업무이지 점쟁이 같이 뭐 어디 가서 기도받으니까 뭐 어떻게 된다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한테 기도받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된다더라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거기에 인상 허비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래일을 안 가르쳐 줄 것이 큰 복입니다.
여러분 3일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그거 피하려고 별짓을 다 할 거예요. 근데 그건 나 혼자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서로 얽히고 설켜 있으면 난리가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매 순간순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은 지금 성령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그것에 집중하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은 그분이 철저히 책임지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과 하시는 말을 제대로 알고 분별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성령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이 기준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은 언제나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부활하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가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아까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을 복음에 집중하게 만드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에 집중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의 주관자이시니까, 그분이 모든 걸 아시니까 나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인도자이며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는 도움을 주시는 분이시고, 영어로 말하면 뭡니까? 능력을 주시는 분 뭐예요? empowerer, 능력을 주시는 분.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요. 마귀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도 없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주님 되심 앞에 늘 굴복하게 되고, 늘 주님께 굴복하니까 나도 나 스스로 놀랄 만큼 이런 일을 하셨구나. 저는 지금도 꿈을 꾸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제가 앞으로 몇 년 후에 뭐 할 걸 아무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5번째 설교를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몰라요, 아무도요. 그러나 지금 나에게 알려줬으니까 난 최선을 다해서 내일 준비를 하는 거고요. 하물며 열흘 후에, 하물며 한 달 후의 일을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전 모든 로드맵을 갖고 계신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 자신이 로드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께만 붙어 있으면 그분이 알아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 무엇이 안 보인다고 우리가 정말로 초조해하고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이런 것이 얼마나 성령님을 모독하는 일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 그랬고요. 우리를 모든 진리가로 인도하신다 그랬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랬고, 그래서 그분이 가이드, 안내자이시면서 가드, 보호자이시고 말이죠. helper, comforter, encourager, 또는 뭡니까? reminder. 네? 그런 역할을 우리 가운데서 하시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살고 계십니까? 우선 성령님을 분명하게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주목하고 그분을 인격체이신 하나님으로 대하면서 매 순간순간 그분의 얼굴을 살피고 그분의 표정을 살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요, 내 생각 가지고 내 편한 대로 성령님을 찍어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되죠.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금년에도요, 6월 말 7월 초에 미국을 가려고 연초에 계획을 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쿨하게 그만뒀어요. 또 이제 8월 달이면 필리핀을 가잖아요. 아마 9월 말 10월 초면 미국을 가야 할 것 같아요. 또 12월 초면은 네팔과 인도를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저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럴 것이다. 그런데 뭐 네팔을 갈지 뭐 5팔을 갈지 누가 알아요. 그냥 하라신 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어젠다를 갖고 있으면, 내가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게 어그러지면 화가 나고 안달복달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없으니까 세상 변한 거예요. 자유롭고요. 그래서 참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나 저도 놀랍니다. 옛날에는요, 어디 1박 2일만 갔다 와도 출발부터 돌아올 때까지 모든 스케줄을 시간별로, 아니 분별로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계획 다 해가지고 떠나야 안심이 됐는데, 요즘은 떠나자 그러면 그냥 떠나요. 어디 가서 잘지 가서 보면 자기 되겠지. 그런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신경 쓸 일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목회자들하고 제가 세미나를 할 때 2박 3일 어디 닦아서 하면 세웠더니 그때 목사들이 그러다가, 아이고 교수님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냐고, 다 하기 때문에 돼 있으니까 그냥 맡기고 가시자고. 그래서 제가 이상한 사람 몰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요즘은 오히려 또 지들이 나서가지고 또 이게 계획 짜고 그러더라고. 정말로. 무책임한 삶이 아니라 철저히 의지하는 삶이 되니까 너무도 자유롭고 흥미진진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일을 하실까 기대하게 되고 말이죠. 성령의 역사는 그 결과가 언제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실제로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일로 맞춰지는 것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동안 한국 교회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았고 은사 체험을 강조하는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다면 it's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사 체험했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은사 체험을 했으니 어쩌란 말이에요. 제가 아주 늘 마음속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누가 뭐 부흥 강사 와가지고 딱 모래에 손을 대니까 딱 쓰러졌다. 쓰러졌으니 어쩌란 말입니까? 뇌진탕 안 걸리게 천만 다행이죠. 뭐 어쩌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신기하게 여기고, 근데 쓰러져가지고 와, 성령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구나, 예수님이 주인이시구나, 뭐 이런 다음에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거긴 가지도 않습니다. 근처도 안 가요. 그러고 맨날 쓰러뜨린 것만 합니다. 제가 2000년도에 남미의 콜롬비아 보고타를 갔습니다. 왜 갔느냐 하면 거기에 인터내셔널 캐리스마틱 미션이라고 하는 교회가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성장해가지고 800명 교인이 셀만 2만 3천 개가 됐다고 그래서 한국의 몇몇 목사를 같이 찾아갔습니다. 2만 3천 개란 말은 2만 3천 명의 목자가 있고요, 2만 3천 명의 예비 목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 담임 목사를 만났습니다.
제가 제일 먼저 질문했어요. 내가 책에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랬더니 그분이 그건 조금 과장됐고, 예, 서로 셀들이 보고를 하다 보니까 중복돼갖고 2만 개가 정확한 수치다. 그래서 제 속으로 2만 개나 2만 3천 개나 그게 그거지. 제가 참 놀랐어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25명의 한국 목사들이 갔는데 특별히 우리가 있는 호텔까지 와가지고 영접해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집회가 시작됐습니다. 보니까 그 교회가 굉장한 카리스마틱한 교회, 은사주의 교회입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를 쭉 하다가 브라질에서 온 아무개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온 아무개 나오라고 그러고. 이게 올라가더라고요. 왜 부르는가 봤더니 온 걸 갖다가 이마에 손을 대고 턱턱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적으로 직감하기를 한국서 온 목사들도 나오라 그러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한국서 온 목사들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25명이 우르르 올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손을 대면서 뭐라고 히스패닉어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우르르 쓰러지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문을 열었어요. 쓰러지면 쓰러지리라. 그래서 제 앞에 한 3겹으로 있었는데 첫 번째 겹이 쓰러지고 두 번째 겹이 쓰러졌어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사람은 맨 끝에 이제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샥 하면서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두세 명이 쓰러지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쓰러지는 걸 억지로 쓰러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 더 쫙 하더니 여전히 서 있으니까 다 와가지고 확 밀더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제가 넘어져 줘야죠. 넘어졌어요. 그리고 호텔로 돌아와서 그날 저녁에 그날에 있었던 것들을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누가 누군지 같이 간 목사 잘 모르니까 근데 잘 아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당신 잘 쓰러지던데 어떻게 그래 쓰러졌느냐 그러니까 하는 말이 쓰러져 줬지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요. 그것이 옳다 그걸 떠나서 쓰러지니 어떠단 말입니까? 네? So what? 그게 복음을 드러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합니까? 신비한 체험만 더 갈구하게 만드는 신비주의로 빠져가게 만들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에 나오면요. 새벽기도에 방언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제가 기도를 하다가 방언 소리 들리잖아요. 너무 기뻐요. 우리 교인들이 입만 벌리면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데 그 부활을 얘기해서 영혼 구하는 일에 관심이 집중된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몇 사람들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구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는 그 자체를 자랑으로 삼고 그건 모자란 얘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나 역사는 그걸 통해서 누구를 증거한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다. 이 사실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성령의 역사는 아멘, 할렐루야,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나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왜 이단입니까? 이단이란 말 자체가 뭐예요? 끝이 다르다는 겁니다. 중간에 비슷하게 갑니다. 근데 끝에 가서 뭐가 남느냐 그럴 때 영혼이 주님 앞에 굴복하는 그 영혼들이 남느냐 아니면 종교적 심성이나 그런 종교적 현상을 추구하는 마음만 남게 되느냐 이게 끝이 다른 거예요. 이게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게 되면 언제든지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결과가 오게 될 수밖에 없다. 왜? 그분의 메인 비즈니스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라고 증거하는 겁니까?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고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주님으로
믿게 하시는 것이 우리들의 논리와 이성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될 것 같은 소리가 믿음으로 받아져갖고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도해보면 전도할 때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 이 사람은 조금만 하면 믿겠구나.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는데 끝까지 안 믿어요. 어떤 사람은 인상이 더러워. 그래서 전도를 하면 안 믿겠다. 그래도 하긴 해야지. 근데 그 사람이 찰떡 달라붙어가지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이거는요, 사람을 관상받고 전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여기 그때 우리 같이 갔었던 분이 누구 갔었죠? 그때 이희순 자매님 어머니 임종을 앞두고 가서 전도했을 때 우리 사람이 있었고, 그때 누가 또 있었죠? 이혜수 자매님 같이 갔었던 거예요? 말도 못하는 분이, 숨을 헐떡거리는 그 분이 말이 안 나고 그런 분이 몇 차례 복음을 전한 뒤에 기도하자고 영접하는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니까 아멘!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말을 못하죠. 이랬던 분이 기도하고 나니까 아멘 하고 곧 같이 기도했더니 다 놀라버렸어요. 그럴 거라고 예상을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죽을 힘을 다하여 아멘으로 그렇게 응답하는 그런 일들이, 어떤 사람들은요 뺀돌하고 계속 안 믿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는 미꾸라지보다 탁 미끄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중간에 포기해야겠다, 안 되겠구나. 그런데 그때 가서 그냥 눈물을 툭툭 흘리면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얘기하잖아요. 지금 뭐 몇십 년 된 얘기를 이제 하면 최근에 간직거리가 없다고 하는 걸 폭로하는 건데 그때 진짜 우리 부대에 술고래, 자기 말로 소대장님 우리 부대에 PX에 술이 없어서 못 먹었지 술에 취해서 못 먹은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랬던 친구가 성경 공부하자 말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하고 한 4-5명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찾아오더니 소대장님 저도 성경 공부 같이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하자.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지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덜컥 영접받더니 제대하고 나서 나중에 몇 년 후에 보니까 장로가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 술고래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 안 되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성령님께서 지금 타이밍을 조절하셔서 결정적으로 변화시킬 그 날을 계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예수님이 주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그럴 때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시다, 여기 딱 중심이 서면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것이냐, 이런 것들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의 기준선으로 항상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그 결론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결론에 엎드리는 건 물론이고, 믿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어떤 부분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서 터치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건 내 개인적인 영역입니다. 그러면서 철저하게 견고한 성을 쌓았던, 견고한 진을 쌓았던 그것도 성령께서는 여지없이 무너뜨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되어질 것 같은 걸 믿는다고 하는 건 누구나 해요. 그렇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조금만 밀어붙이면 됐구나 하면서 믿습니다. 그런 거 쉬워요. 그런데 전혀 이건 뭐 씨알도 안 먹힐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75세에 약속의 씨를 받은 뒤에 그 다음에 99세 그가 25년이 지난 그 어느 날 드디어 이삭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무럭무럭 자서 15, 16세쯤 사춘기를 넘어선 청소년쯤 되었을 때 또 바치라 그러지 않습니까? 바치란 말이 뭐 요즘으로 하면 목사가 되게 바치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죽여서 바치라는 겁니다. 제물로 바치라는 거잖아요. 그때 그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 확신하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서 그 아들을 죽이는 일을 하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급히 부르시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완벽한 분이시고요. 실수가 없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요. 오늘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성령님이 바로 그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그렇게 애매모호하고 불확실하고요. 흐지부지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다 그래요. 상처를 받았단 말 하더라고요. 그 말은 뭡니까? 나를 무시했다. 그런 말이 되겠죠. 나를 비인격적으로 대했다. 그런 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상해하고 싸우고 반목을 하고 그렇게 되죠. 그건 뭐예요? 서로 비인격적으로 대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강선일 형제에게 제가 만나서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나한테 와서 인사하는데 내가 고개 돌리고 그러면 그게 몇 번 정도 반복되면 교회 안 나올지도 모르겠어. 목사님이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말이지. 우리 정경래 자매한테 여보 내가 잘못 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요즘 목사님이 나를 그림자처럼 대한다고. 없는 사람처럼 대한다고. 그래서 정경래 자매가 그런가 하고 와버리 진짜 그래요. 그럼 두 내외가 아마 의논할 겁니다. 어느 교회를 갈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그렇게 대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분께 의논도 하지 않고 그분께 여쭙지도 않고 그분이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실 때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판단해버리고 결론 내리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럴 때에 누가 가장 속상해하고 힘들어하시냐?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우선 성령님께서 속에서 참으로 탄식하시고요. 근심하시고 그렇게 힘들어하신다 그러시죠.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게 하세요?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응답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 어떻게 대답하게 해주세요? 아멘, 그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항상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분의 주재권, 그분의 주권자 앞에, 주권 되심 앞에 굴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마음껏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라는 사실을 밝히 비춰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그것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지.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요, 성령께서 오시겠다. 성령께서 그분이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느냐에 대한 일부를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믿지 않는 자에게 하시는 일과 믿는 자에게 하시는 일, 이 두 대상자가 분류되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16장 5절부터 15절까지를 한번 한 목소리로 지금 보니까 감사한 건 조는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아까 명준이가 좀 졸았는데 눈이 번쩍 떴어요. 그랬더니 지성이도 약간 졸더라. 다 보여, 내가 다 보여. 숨어서 쏘는 사람도 있어요. 자, 5절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 제가 쉬어보니까요 7절부터 15절까지의 성령님을 지칭할 때 그가 무려 7번이나 성령님을 그분을 지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지금 오늘 이 말씀 보면은요, 여러분 거기 7절에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들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보혜사가 내가 가야 그를 너에게 보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8절을 유의해서 보세요. 8절에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랬어요. 누구를 책망한다고요? 여기서 세상이 누굽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심판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책망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그가 와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랬는데요. 제가 다시 이렇게 보니까 책망한다고 번역된 말씀을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세상을 확신시켜준다 그런 말로도 번역되어 있고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세상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점을 깨우쳐 주실 것이다 그렇게도 번역되어 있고, 새 번역에 보면 세상의 잘못을 깨우칠 것이다. 공동 번역에 보면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래서요, 이 말씀의 번역들을 대조해 보면 세상이 오해하고 있는 죄의 심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 알게 해서 그것을 책망하시고 죄에 대해서 그들이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고 회개하게 하는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세상을 책망하신 첫 번째가 죄다 그랬는데, 우리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죄에 대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믿지 않는다. 이게 죄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소개해 주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린 죄하면 통상적으로 갖고 있는 것이 도덕, 윤리적인 죄악들을 말합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런 일을 하신다. 의에 대하면 우리는 잘한 것, 잘못한 것, 선한 것 이런 걸 생각하게 되는데 의가 뭐냐? 예수님이 의다. 왜?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즉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성령께서 바로 잡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하면 그냥 우리가 잘못하면 심판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상 임금인 마귀가 영원히 그냥 하늘 앞에서 심판받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개념에 대한 바로 잡아주시고 확실히 알게 해주시는 그런 일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하나님으로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로 부활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돼 사는 죄. 이것이 가장 심각한 죄고 가장 무서운 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개하게 만드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것을 책망하신다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내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살지 않는 그 죄를 진지하게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그렇게 회개할 게 별로 없는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지만 언제든 주님 앞에 회개할 것은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고 그냥 그분께 의논도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론 내고 하는 이것부터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 이게 참 너무도 중요한 문제인데 너무 쉽게 넘어가는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개한다는 말은 뭘 회개해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는데 근원적인 죄가 뭡니까? 자기가 주인된 죄입니다. 근데 저도 똑같이 그렇습니다만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 내가 결정하고 내 생각도 살 때가 너무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서면 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내 머리 굴려가지고요. 내 판단을 가지고. 근데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판단하시고 그분께서 선악을 분별하시는 것이지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있어서 먼저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어제 오늘 계속 제가 말씀드린 것이 예수님이 단순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그분이 주인이 되시 않는 모든 영역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그것 때문에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고요. 우리의 대언자가 되주셔서. 근데 그분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무뎌져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을 때 성령께 민감하지 않게 되고 성령께 민감하게 되지 않으면 결국은 내 마음대로 내 소견에 좋은 대로 사사시대로 돌아가게 되죠. 사사시대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리고 회개케 하시는 일을 하신다 그랬고요.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일은 뭡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능력 있게 승리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실 말씀이 아직도 많았지만 그들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께서 오셔서 믿는 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되 그 성령께서 자기 마음대로 말하지 않고 그분 자신이 듣는 것을 말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그분이 말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다시 성령께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알리시고 가르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주님은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주님 자신의 것이다. 삼일째 하나님으로서 성부와 성자 그분 것들이 그분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것, 곧 하나님의 것을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 없는 기발난 이야기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뭘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를 부활 복음을 얘기하지만 부활은 우리가 처음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게 된 것이죠. 그 성경에 있는 것들이에요. 그것도 성경의 어떤 구석에 한편 구석에 있는 게 아니라 핵심이었는데 그 핵심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으로 다시 우리를 복음의 이해를 온전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렇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복음을 일깨워주고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러려면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한다. 첫째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령님을 향하여 믿는 자들이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성령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주의해야 할 두 가지. 첫째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야 하고, 둘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이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는 내용을 다시 보면은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다. 라고 하는 것의 헬라어 원어가 루페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루페오라는 단어는 고통을 주다, 슬프게 만들다, 괴롭게 하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성령을 근심시키게 한다는 말은 뭡니까? 성령님께 고통을 드리고, 성령님을 슬프게 만들어 드리고, 성령님을 괴롭게 만들어드리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영원히 인치심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증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보증 서신 그분이 슬퍼하거나 괴로워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건가? 저는 여러 가지로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각종 죄악들 여러 가지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아주 단순화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것은 주님께 초점 맞추지 않고 자기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에 휘둘리는 삶이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란 놈이 얼마나 교묘하게 시시때때로 지 생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습니까? 그럼 그 생각을 붙잡고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으면 어마어마한 문제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봐도요, 이번 수양회 어제부터
쭉 보면 찬송 인도를 하는데 우리 누구야? 신희섭 형제가 찬송 선곡을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특별히 아주 신나고 즐거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들 마음이 어때요? 네. 조금 전에 저녁 먹고 조금 언짢은 있어도 찬송 부르다가 기뻐지죠. 이게 참 묘한, 그래서 인간이 전인적인 존재인데요.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근데도 거기에 관심 두지 않고 주님 찬송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살면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걸 문제로 붙잡고 생각하면 이게 뭐 산을 이루어 태산을 이루어서 완전히 내가 깔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상상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의와 화평과 사랑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 생각을 붙잡고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신 생각에 빠져 들어가게 될 때 악한 마귀에게 속지 않을 수 있게 되는데 반대로 그런 생각에 빠져 들어가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시고 슬퍼하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여 순종하지 못하게 될 때에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우리 속에서 간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로마서 8장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책망하시는데 어떻게 책망하십니까? 마음속에 불안한 마음으로, 마음속에 두려운 마음으로 경고를 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럼 빨리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면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계속 그 잘못된 생각과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오래 참으시다가 징계하신다 그랬어요. 징계하신다. 왜 징계하시느냐? 망하게 하시려고. 그렇습니까? 회개케 하시려고. 그를 다시 세워주시려고. 정신을 차리라고 그렇게 하신다. 그런 말씀을 성경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조심해야 할 건요. 성령께서 징계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위협이고 협박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그렇게 원리가 되어 있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을 성령으로 늘 새롭게 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이나 마귀가 주고는 생각으로 더럽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게 유다서 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자, 두 번째,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말은 소멸하다라는 헬러 단어는 스벤느미란 말은 불을 끄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에서도 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불을 끄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떻게 끄느냐? 더 이상 연료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간이 가면 꺼지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강제로 물을 붓거나 공기를 다 산소 공급이 안 되도록 딱 하게 되면 곧 불은 꺼지고 맙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실 때에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계속 되도록 우리가 순종하면서 그것에 더 묵상을 하고 더 시간을 두고 해야 되는데 금방 관심을 다른 데 돌려가지고 그것이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치해 두는 것이 성령의 불을 끄는 한 방법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의 불이 붙었을 때에 그 불을 계속 키우라는 겁니다. 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 에이, 학교 가자. 그러고 일어나고 그럼 학교 좀 늦더라도 앉아가지고 은혜를 더 누리고 그래서 불이 더 타야 되는데 말이죠. 또 복음 전도라는 열정에 불이 붙었을 때 열심히 전도하면 노숙한 척하는 오래된 사람들이 야, 이 친구야 너무 방방 뜨지 마. 처음엔 딱 그런 거야. 그래서 소방수 역할을 하잖아요. 더 잘하라고 격려하고 더 잘하라고 칭찬해주고 그런 것들이 성령을 불을 끄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섬기는 그 일의 불길을 끄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소방수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소방수 되지 맙시다. 근데 저는 소방수가 좀 이따금 될 때가 있어요. 아, 조금 자제시켜야겠다. 그러면 소방수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려고는 아니라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빌립보 3장 3절에 이와 관계돼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면 성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성령의 불로 사역하라. 성령의 열정으로 사역하라. 성령의 불이 아니라 인간적인 열정이 동기가 된다면 오히려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히고 마음이 분열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것인데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시죠.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순전한 성령의 불로 사역을 하게 될 때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감사와 사랑을 놓치면 성령을 소멸하게 되게 마련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든지 성령의 불을 끄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 초점 맞추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을 합니까? 성령의 불을 끄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아,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것에 더 집중하고 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여전히 속에서도 이글거리며 타오르고 있습니까? 그 이글거리고 타오르는 것을 결코 꺼트리지 마세요. 네. 이 시간 그렇지 않으면 성령을 소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을 주님은 사용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성령의 불은 반드시 교회의 사랑과 거룩함으로 이어지며 성령의 불은 반드시 생명의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영광이 동기가 되면 교회 안에서는 시기와 미움과 교만이 더욱 뿌리가 깊어질 것이고 결국 교회는 서로 물고 뜯는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말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소멸한 각 개인과 교회의 특징은 주님의 사역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합니다. 돈으로, 경력으로, 유명세로,
정치 권력으로 사람들을 규합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이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허락하신 주님께 대한 사랑과 감사만이 성령님의 불로 불타오르게 하는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연료가 되는 것이다. 자,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얘기를 더 깊이 더 번질 수는 없는데 성령의 침례, 성령의 은사, 그리고 성령의 충만. 사실은 성령의 침례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것은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소멸하지 말고 근심시켜드리지 말고 반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라. 표현이 영어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는 이 표현 때문에 성령님에 대한 오해가 더 깊어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라 그러면 내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누구시라고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질과 양에 관계된 분이 아닙니다. 임정섭 형제한테 내가 더 많이 충만하게 들어가고 좀 덜 충만하게 들어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한 인격체가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내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요, 반대입니다. 성령께서 내 모든 구석구석을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네? 내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모든 전인격적으로 장악하시도록. 그러니까 지식에 있어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감정에서도 그렇고, 의지에서도 주님이라면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결단도 하고 말이죠. 그런 것이지 내가 성령을 더 많이 소유해가지고 그릇에 철철철철 물이 흘러넘쳐갖고 옆에 막 번지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철저히 장악하시도록 내가 완전히 주 앞에 내어드리는, 내 삶의 어떤 부분도 감추지 않고 그분께서 완전히 장악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내 생각, 내 지성, 내 이해, 내 느낌과 감정, 내 삶의 습관, 태도, 나의 자세, 나의 가치관, 나의 의지, 내 몸, 내 판단 등 나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이 완전히 장악하시고 주관하시는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상태다. 종교적 엑스타시를 경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된 결과가 뭐냐 그럴 때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항상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생명의 열매를 얻게 됩니다. 나의 부족한 입술이지만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영혼들이 주 앞에 굴복하는 역사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실질적으로 맺게 해주신 열매가, 전도의 열매가 어디에 있으며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 열매는 우리 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더럽던 성질이 예수 믿고서 여전히 더러운 성질 남아있으면 그건 문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게을러 빠졌던 성격이 예수 믿고 나서도 계속 게으르면 그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바뀌었어? 어떻게 저런 변화가 왔지? 그것이 성령의 자연스러운 열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폐일원하고 그 열매가 지금 나에게 맺혀지고 있는가? 누가 나에게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평가해 주는 거 말고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그런 것이 있다라고 내가 스스로 알고 있는가?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그 일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면은요. 에베소서 몇 장? 5장에서 보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는데 15절 보니까 그런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때가 악함으로 세월을 아끼라 그랬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는 말은 이 세상이 어둠의 세상이잖아요. 언제든지 어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미케 되어서 내가 모든 기회를 다 날려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을 다시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making the most of your time, 네 시간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라.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들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고 하는 것은 그 주어진 기회들을 잘 살려서 허송세월하지 않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바꾼 사람들이 주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서는 세상적인 것, 마귀가 유혹하는 것들에 마음을 쉽게 빼앗기고 모든 기회와 시간들을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너무도 안타까워요. 네? 젊은 청년들이 그 좋은 기회를 낭비하고 아직 근력이 남아있는 장년과 노인들이 여전히 주님을 받지 않고 그냥 배척하고 하는 걸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제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너희들은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다. 모닝 듀, 새벽 이슬. 이 기회를, 이 새벽 같은 이 시기를 정말로 허송세월하지 않고 이 젊은 시기에 모든 시간들을 최선의 것으로 만들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제가 이야기를 좀 마쳐야겠습니다. 성령 충만이 되면 아까 5장 15,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성령 충만이 되면 그 결과가 또 뭐로 나타나냐. 자, 이게 참 재미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면 성령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수립되어서 그것을 유지하면 성령과의 관계가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모든 인간관계로 그 관계가 아름다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3절까지 보면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 그래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죽게 복종하듯 한다.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한다. 그 다음에 5장에서 6장으로 넘어가면 자녀와 부모와의 아름다운 관계. 그리고 그 다음 문단에서 보면 종들과 상전과의 관계. 이런 모든 인간 관계가 가장 아름답고 이상적인 관계로 성장, 발전하게 된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은 필연적으로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대로 반영되고 드러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데, 그 성령과의 관계를 바로 맺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 더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그리고 반대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성령 침례와 성령 은사 문제는 다른 기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성령님의 주 업무, 임무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심을 알고 믿게 하시는 분, 그 주된 임무가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많은 여러 가지 은사들도 나오지만 결국 그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결론으로 가는 건 그분이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순종하게 만드는 그런 삶 가운데로 인도하게 되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순종할수록 이것이 개념이 아니고 실제가 되는 것을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제가 설명을 다 못해요. 왜 못할까요? 제가 무슨 수로 하나님을 설명합니까? 못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되. 그죠? 근데 나무가 흔들린가 이런 걸 보고 성령이 임하심이 그런 거다. 우리는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고 성령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된 삶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부터는 기도하실 때든지 묵상하실 때든지 하나님으로서 성령님을 대해드리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시오. 어린아이 같이 주 앞에 의지할 때 우리 속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음껏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예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간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예수님의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이었지만 그러나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셨고 믿음의 확실한 증거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드리고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지 않고 성령님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성령으로 온전히 사로잡힌 바 되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께서 내 모든 삶의 구석을 장악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우리 삶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 어린아이같이 성령님만 의지하고 성령님과만 동행하는 매일의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